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또 하늘을 바라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교동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월급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급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꿈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홍성수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부족한 저희들, 죄인인 저희들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 김지찬 교수님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 받는 대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며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을 잘 받으며 기도하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아버지 앞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내고 그들에게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저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로 섬기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물질만 그들에게 선교하고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변화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구역 나와주셔가지고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총신대 신대원 교수님이신 우리 김지찬 교수님께서 나와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7년생인데요. 호적이 58년으로 돼서 내년 2월에 은퇴합니다. 신학교에서 30년 가르쳤는데 제자가 담임 목사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고요. 더 행복한 건 제자가 목회하는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정훈 목사님 와서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니까 80년생이라 그래서 제 딸이 85년, 아들이 87, 막내가 95년 이 셋이 있는데 거의 아들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아들 또래의 그런 이제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교회가 더 생동감 있는 젊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또 교회를 가면 70년 정도 된 교회라고 제가 아까 홍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제가 70년대 정도에 된 교회를 가면 성도님들 대부분이 제 나이 또래나 위에 이제 뭐 누님이나 아니면 형님 아니면 뭐 같은 나이 또래 분들이 많고 젊은 교회를 가면 한 40년 된 교회, 뭐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 한 45년 된 교회인데 가면 장로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옛날에 많았거든요. 근데 60년생, 61년생이 주로 장로님들이시라 제가 북춘천 교회 오면서 60, 70대가 주로 대부분이라 그래서 잘 됐다. 저랑 같은 나이 또래니까 소통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젊은 세대가 들어오고 60, 70대가 이렇게 잘 조화를 보여주면 북춘천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잘 안 한다고 목사님이 혹시 반응 안 한 수도 있다 그랬는데 박수도 치고 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보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만 더 잘하면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교회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김 목사 나는 10년 앞을 두고 10년 앞을 내다보며 목회를 해.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드니까 교회가 함께 늙는 것 같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10년까지 내다보고 난리셔?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40대 초에. 그러더니 5년 만에 일찍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65세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단이 71세까지가 이제 그 정년인데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65세거든요. 제가 나이가 늙으니까 학생도 사실은 젊은 세대가 들어오는데 제가 맞추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코바디스 영화 아는 사람 이렇게 손달라고 그러잖아요. 코바디스 거의 모릅니다. 학생들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코바디스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코바디스라는 영화 다 알잖아요. 지금 세대는 코바디스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젊어져야 되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가 와서, 젊은 목회자가 오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 좀 힘드실 거예요. 뭐 자꾸 하자고 그러거든요. 나이 든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젊은 목사님들은 뭘 하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를 서포트해 주시면은 교회가 젊어지고, 저 뒤에 이제 그 자모실이 있어가지고, 자모실에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보기가 좋은데, 우리 자모실에 계신 분들, 부모님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이야기 잘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열매 맺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재미나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아이가 방문을 닫아 걸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자전거를 사주도록 해주세요. 라고 막 난리치면서 소리 지르며 기도를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방 앞을 지나가다가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을 것 같아서요. 라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끝에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백지수표 같은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약속을 문자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봤자 이런저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해봤자 실제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백지수표가 아니라 이거는 무도수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일어난 건지 아니면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또 총각이 이제 신부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신부감 보내달라고. 그런데 기도 응답을 안 하니까 이제 친구한테 물었어요. 왜 나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 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남을 위한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신부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부감을 보내주세요. 라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누가 만든 이제 에피소드 같아요. 그냥 우스갯소리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스갯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죠. 왜요? 뭐 이런저런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만약에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김 목사님, 성경에서 가장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제는 평균 우리 수명이 87세입니다. 여자분은. 남자는 80세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달라 이렇게 기도해서 건강을 주셔야지 팔팔하게 9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일주일 아프고 그때 아플 때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고 그리고 저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미 몸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골골대면서 이제 병원에 다니고 그러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증에다가 아프면 사실은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이, 제가 40대 초반에 저보다 한 20세 이상 된 교수님들이 같이 이렇게 제주도에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이제 관광 안내원이 데리고 주로 이렇게 건강에 관련된 상점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60 넘은 이제 교수님 몇 분이 말뼈 가루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대에는 미쳤구나. 아니 말뼈 가루를 먹는다고 뭐가 나? 그걸 왜 사지? 이랬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나이에 말뼈 가루는 안 사지만 그래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20, 30년 이상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는 거는 기복적인 기도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걸 기뻐하세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십니다. 해도 주고 물도 주고 빛도 주고 다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의 힘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나와 아버지께 아뢰고 달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다가 가정에서 죽는데 그러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죠? 그럼 세 번째,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돈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여기를 딱 나가는 순간 돈이 없으면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주기도문 가운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다 달라는 거거든요. 주기도문에는 감사기도가 없어요. 물론 감사와 찬양이 최고의 수준인 건 맞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칠 때 주기도문이 6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청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선해야 돼요. 좋은 정부가 들어서야 되고 지도자들이 좋은 사람들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지도자와 선한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뭐 달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건 기복적인 기도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느낌이 드시는지 아세요? 위선자들이죠. 서울의 강남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 등 따쓰고 배부른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입만 열면은 기복적인 기도하면 안 된다, 뭐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럼 그들이 다니는 직장은 누가 준 거고, 그들이 사는 집은 누가 준 거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좋은 차는 누가 준 거예요? 왜 그들은 왜 그러면 조기 유학을 보내고 애들 유학 보내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준 거죠? 저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더 이상 갖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난리입니다. 난리. 서울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교회 안 다닙니다. 중지자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닙니다. 벌써 한 30년 전에 대길교회라는 교회 있었는데 거기 장로님이 서울대 의대 방사선과 교수세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중에 목사님 자녀뿐만 아니라 장로님, 특별히 권사님 아들 딸들 많은데 교회 안 다니는 중직자들 자녀 많다. 이미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돈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경제적인 걸 위해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부모 봉양하고 자녀 양육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선교든 구제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간에 6개월에 한 번 위기가 온대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6개월에 한 번 다가오는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교회 공동체의 위기, 국가의 위기,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위기, 같은 친척이나 친한 사람들의 위기를 따지면 6개월에 한 번 다가오는 위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35년생인데 권사님이세요. 한 10년 전부터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에 이제 천식이 심하셔가지고 늘 천식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심장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우리 저희 어머님은 몸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가슴을 개복하고 심장 수술해도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님이 수술하겠다고 할지 예상 못했어요.
맨날 가신다 그러니까. 돈은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동안에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수술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수술하셨어요. 완전히 가슴을 열고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좀 좋아지셨죠. 조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친구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면서 굉장히 우울해하세요.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제 동생이랑 그런 얘기했는데, 남동생이랑, 우리 때문에 어머니가 행복한 줄 알았더니 우리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친구들 때문에 행복했구나.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에 친구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울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서도 기도해야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기가 힘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감당하기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추천 교회가 70년 된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소명을 버려서는 안 되죠. 물론 쉽지 않지만 그거를 위해서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목사님이 뭐 하루 그냥 주일날 사경일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첫 설교로 이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주셨는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말씀은 언제 주신 거냐면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요한복음에 4번 나오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이 4번 나오는데, 전부 언제냐면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다가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잠시 후에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못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때가 많은데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거할 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영접하면 그때가 되면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바로 며칠 전에 종려나무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갖고 나와서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환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로마 군대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오른편 왼편에 앉을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양반이 어디를 가는데 우리는 못 간다고 그러고, 도대체 아버지 집에 거할 때가 많다는데 도대체 아버지 집은 도대체 뭐고, 왜 우리 그리고 지금 잠시 동안에 함께 있겠지만 왜 아버지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못 가겠다고 하는 걸까?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좀 있다가 어떻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정과 성전 수비대에게 붙잡혀가지고 가야바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갈 때까지 다가온 건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옥신각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던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가 저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당장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북춘천 교회를 이끌고 우리 주님 뭐 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이 북춘천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도대체 주님은 북춘천 교회를 이끌고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이 우리 가정과 교인을 끌고 가시는 길은 도대체 어디인지 우리도 때로는 잘 몰라요. 베드로나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못 온다. 그러시고는 이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신 다음에 돌아오시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다가오도록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70세 되신 성도님들 그럴 텐데, 저 위에 참 모자실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결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느냐 이래가지고 주님 오시는 거 반대하겠죠. 주님 오시는 거 원하십니까? 수요일 날 교회 잘 안 오니까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비 오는 수요일 날 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수요일 날 열심히 왔는데 비 오는 수요일 날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 오는 수요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도 이제 교회도 더 이상 안 속고 안 와요. 이렇게 뒤 발뒤꿈치를 들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오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해봤자 뭐 들어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교회나 내 개인이나 가정을 끌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서 열심히 이제 그 응답을 받고 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자 그런 생각이 팽배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국민소득 3만 불 세대 들어가면 이미 국민소득 1만 불 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성장이 멈춰요. 그 다음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2만 불 시대 들어가면 급격히 꺾여요. 3만 불 시대 들어가면은 회복이 안 돼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왜 그러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활력을 잃고 교회가 동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개인도 동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춘천은 좀 덜 하겠지만은 서울 쪽이나 이게 제가 용인에 살고 있는데 용인도 개 키우는 애들이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아니 개를 키우려면 돈이 상당히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왜 개를 키울까? 왜 사람을 키워야지 제자훈련하든지 이렇게 안타까워요. 그럼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저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열매를 맺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와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기 원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보면 오늘 본문 뒤에 16절에 보면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강권적인 능력과 강권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냐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건 단순히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한 목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를 위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 이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를 위해서 맺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나를 위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목사로서 사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은 지난 12, 1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열매가 나를 위해 맺는 열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전 시골에서 충청북도 음성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유시수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열매는 왜 맺는지, 누구를 위해 열매를 맺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춘천에 사시는 분들은 좀 저보다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이미 다 깨달은지 모르겠는데 열매를 나를 위해서 맺는다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용인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아요. 신평마을이라는 마을. 지금도 뭐 이장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나오세요. 뭐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2층 양옥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살던 할머니 할아버님이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그 장애인부 부장 집사의 부모님이 살던 데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저희가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님 아버님이 거기다가 유시스를 여러 개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 그 다음에 돌복숭아, 보리수, 그 다음에 딸기, 복분자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면서 복분자가 굉장히 남자들에게 좋대잖아요. 7월 달이 되면 이 초록색 그 열매가 까맣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를 따먹기 시작하면서 열매 맺지 않는 것들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희 집 마당이 좀 넓거든요. 예를 들어 전나무, 소나무, 개나리, 철쭉 이런 것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면서 열매 맺는 게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열매는 자기를 위해서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주인을 위해서 맺거나 남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늦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열매를 뒤지니까 요한복음에 열매가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열매가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고 남을 위한 열매죠.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내가 안 죽은 거니까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럼 누구를 위한 열매죠? 주인을 위한 열매, 남을 위한 열매, 교회를 위한 열매예요. 이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시멘트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농경사회에 살면서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원한 대로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열매가 자기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남을 위한 열매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을 텐데 우리는 도시 문화에 살다 보니까 잘 못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북춘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기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약속만큼 행복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물론 큰 길은 우리가 알지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끌고 세세하게 끌고 가시는 길은 어떤 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북춘천 교회를 이렇게밖에 못 만드세요? 주님은? 확실하게 뭔가 그렇게 해주실 수 없으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정과 개인을 끌고 하나님 어디론가 가시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해주실까? 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안 할까? 주구장창 이렇게 기도하고 작정하라 그러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도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끝내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말씀은 이거는 공수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들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제자 중에 키가 크고 잘생긴 이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버님은 대령이고 어머니는 여전도사세요. 이 친구는 이제 뭐냐면은 그 군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목 후보생이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저한테 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례를. 그래서 만났어요. 분당에 살고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이제 둘을 이렇게 앉혀놓고 자매가 조신하게 생겼더라고요. 정 목사, 이 자매가 뭐가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충신대학교 음악과 피아노 전공하는 자매인데 저희 학교는 음악과라고 하더라도 신학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일날 교회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부산 옆에 김해에 살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 와서 이제 기숙사에서 사는데 봉사를 하려고 주일날 봉사하려고 서울 사당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의정부까지 가려면 1시간 반 아마 이상 걸릴 거예요. 의정부까지 가서 반주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2층 상가 개척교회 주일 반주 봉사를 5년 동안, 그것도 무보수로. 심지어는 그 방학 동안에 아버지 집에 내려가 있다가도 주일이 되면은 반주 봉사를 하겠다고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는 김해에서 지하철 타고 의정부까지 가서 이제 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5년 동안 무보수로 반주 봉사를 하는 거 보고, 아, 이 자매 대단하다,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 목사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정 목사도 보니까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아, 내 아내감이다, 딱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딱 보는 순간도, 아, 이 자매 이런 열매가 있다면 그 기도, 뭐 하나님 너 군목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배우자 달라고만 기도했겠죠. 열매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에 추천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젊은이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섬기는 거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자기 아들 딸은 안 주지만, 자기 아들 딸은 잘 안 줘요. 웬만해서는 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주고, 뭐 조카, 뭐 아는 사람은 이제 소개를 해주겠죠. 그렇지만 진짜 이게 진국이다 이렇게 느끼면 뭐 자기 아들 딸도 주긴 하겠죠. 근데 저는 그 대학, 충신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철거민촌에서 자랐어요. 제가 철거민촌에서 고등학교 3년을 다녔습니다. 우여곡절 때 재수하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충신대학을 들어갔는데, 교회가 그 천막교회였습니다. 철거민촌의 천막교회. 천막교회니까 사찰집사님이 있을 수가, 아니 천막교회 사찰집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사실상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나 이럴 때는 네가 교회 지켜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 천막교회 앰프하고 마이크 지키느라고 교회에서 잤어요. 그때는 70년대 후반인데 목사님이 거의 하나님 방불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을 했죠. 좋은 대학부도 아니고 전 유일하게 대학 다니는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철거민촌에 천막교회에 가서 밤에 지킨다. 저는 그게 열매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2년, 네덜란드에서 3년 반, 이렇게 5년 반 유학을 했는데 찢어지게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 1년 휴학을 했어요. 제가 배문중학교를 다녔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아들 치만이가 저보다 1년 후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하면 또 우리 권사님들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설교 너무 길게 하면 이제 권사님들 싫어할 것 같아서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이야기를 못 해요. 그렇게 가난했는데 결혼했죠. 유학 갔다 왔죠. 애가 지금 현재 3이에요.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년쯤 됐나? 그 저쪽 전주 쪽에 제 제자가 교회를 맡았어요. 한 읍소재지에 한 150명 되는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제 수억의 빚을 지고 있는 이제 교육관 건물을 또 완공을 하고 그런 이제 제자인데 너무 이제 그 마음에 들어요. 와서 사경일 하라 그래서 3박 4일 사경일 했는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이때 젊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가 30세 신학교를 가니까 장로님들이 전도사로 임명을 했대요. 1년 동안 설교시키겠더니 설교 안 시키고 1년 동안 신발 초장실 청소만 시키더니 1년 지나서 설교시킬 줄 알았더니 또 6개월 동안은 요초동부 신발장 정리만 시켰대요. 1년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장로님들 오라서 갔더니 1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서 섬기는 훈련을 했으니까 어디가 욕은 안 먹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교회 알아놨으니까 그 교회 가서 전도사 해라. 그래서 이제 전도사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들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들은 일자 무식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아이들에게는 돈을 안 주고 학교를 걸어가라고 하고는 신학생들에게 보리밥이라도 많이 먹으라면서 불러 배불리게 먹도록 해줬었죠. 따라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엄청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복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장로님의 자녀 중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미국에 사업을 하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녀는 무엇을 손대든지 큰 돈을 벌게 된다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녀들이 그것이 신앙의 유산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 건축이 중단되자 눈을 팔아 건축 헌금을 하려고 전주 예수병원에 가 검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막았어요. 얼마를 받으려고? 아니 얼마를 받으려고 눈을 팔아요? 아니 목사님 끝까지 들으세요. 다행히도 눈을 매매하기 직전에 눈을 팔려는 의도가 주변에 알려지는 바람에 막아서 간신히 장로님 눈을 파는 걸 막을 수가 있었고 얼마를 받으려고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일자 무식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방학이라 저희 딸내미가 잠시 저희 집에 들렀어요. 그때 딸내미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눈을 빼서 팔려고 했던 장로님 이야기를 하니까 막 갑자기 막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어떻게 눈을 빼? 어떻게 눈을 팔아? 제가 언제 지 눈 빼라고 그랬습니까? 눈 뺄 일 있으면 제 거 빼고 아내 거 빼고 아들 두 놈 거 빼고 딸은 맨 나중에 빼겠죠. 아마 해부학 이런 걸 하면서 눈을 이렇게 파고 뭐 칼로 도려내고 이런 걸 해봤으니까 눈을 뺀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보다 훨씬 깊게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 아니 장로님이 교회 건축하다가 중단되니까 눈을 빼가지고 팔아서 건축 건물 할 정도로 그러면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요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늘 아주 멋지게 말하죠.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건물이지. 다 맞아요. 100%. 옛날 그런 장로님들은 바보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눈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한 건가요? 저희 어머님 맨날 1,000원짜리 다려서 냈습니다. 이렇게. 무슨 그 헌금을 다려서 내냐? 1,000원짜리를 그냥 내면 되지. 1,000원짜리 다려서 냈습니다. 교회 그 근처로 이사를 오고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러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스마트해져 가지고요. 우리 특별히 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건물이 교회입니까? 뭐 건물 얘기만 나오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교회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왜 교회는 이렇게 부에 관심이 많고 왜 목사님들은 이렇게 탐욕스럽습니까? 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선배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희생하면서 지은 건물인데 그 건물에 들어와서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예배드리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하등 기여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맹렬하게 옛날 어른들을 뭐 이렇게 신앙이 없다 뭐 제대로 뭘 모른다 왜 그럴까? 서울의 강남에 강북의 옥수동이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 옥수동 아파트에 사는 부부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데 평균 직장이 대기업 대리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뭐 열매가 없는데 남을 위한 열매, 주님을 위한 열매, 교회를 위한 열매가 있어야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건데 그런 거 하나 없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못해요.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북출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지인 우리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거고 열매가 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전 제가 아까 전도사 시절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저희 집이 철거를 당해가지고 철거민들을 집단으로 이주한 것이 신정동 신월동인데 제가 신월동에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3년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등록금 못 내가지고 휴학을 할 때 마대 공장을 다녔어요. 마대 공장이 뭐냐면 비닐 막대기에 이렇게 헝겊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바닥 닦았으니 마대 공장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 목사님인데 저희 어머님이 혼자서 이렇게 행상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제가
자꾸 복학하려고 그러니까 경상도 목사님이 너는 막 쓸데없이 맨날 복학하려고 그러는데 니네 엄마 좀 도와라. 승질 내셔가지고 이제 마대 공장을 다녔어요. 그리고는 이제 2달 만에 망했죠. 저 쳐다보지 말고 저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그냥 마대 공장이 망했어요. 그때 저 11조를 봉급을 받았는데 2달 얼마를 받는 기억이 안 납니다. 뭐 했냐 그거 가지고 어머님 장갑 하나 사드렸어요. 비닐 장갑 하나, 성경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11조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들이 11조 해야 된다고 아마 가르쳤던 것 같아요. 무식하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무식하게. 근데 아무것도 없는 학교를 다니다가 15살의 나이 학교를 못 다니고 더 이상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제가 마음을 먹고 학교 안 다니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제 새마을 운동할 때 길거리에 이렇게 뭐 하천 같은 데 나가서 뭐 쓰레기 주우라고 뭐 그러면 이제 거기 나가서 이제 어머니가 힘드니까 거기 너 갔다 와라 이래가지고 거기도 여러 번 다녔는데 많이 다닌 것 같은데 어머니 몇 번밖에 안 갔다 왔는데 어쨌든 뭐 새마을 할 때 거기 가서 일당 받고 그다음에 마대 공장 다니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요. 그때 이제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소나무 뿌리는 2개는 뽑아야 된다. 난리 쳐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제가 세검정에 살았거든요. 삼각산, 북한산에 소나무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게 안 뽑히는 거예요. 아무리 조그만 소나무도 손으로 안 뽑혀요. 근데 권사님들이 소나무 뿌리를 어떻게 2개나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소나무 뿌리는 2개나 뽑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서원해야 직방으로 하나님 응답해 준다. 이래가지고 제가 복학시켜 주시고 그때 귀병도 있었는데 귀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목사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열매가 있으면은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제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느냐? 이 얘기만 하고 딱 마칠게요. 우리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의미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아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예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주전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젊은 목사님 이제 뭐 40대 초반인데 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젊으니까 건강할 거예요. 밤도 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드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도 드리고 예배 나와서 열심히 중보기도 같이 하자 그럴 때 목청 도두어서 그 사실은 주여 삼창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필요하면 작정 기도도 하고 때로는 서원 기도도 하고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유일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 이 약속이 성취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열매 맺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70년 된 이 교회가 그냥 되는 대로 현상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체험을 통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열매 맺게 해주시고, 타인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교수님 통하여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너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지 구하라 아버지 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 주님을 위한 열매, 교회를 위한 열매, 주님 앞에 아낌없이 하나님의 땅에 미달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 가운데에 열매의 소중함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밖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무엇하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으로 약속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것보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없는 아버지 나만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머물며 주에서 주시는 귀한 영향을 받으며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주인을 기쁘시게 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 외치면서 주님 앞에 예물제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많으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 또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 범사에 감사를 드리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 또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 또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교수님 모시고 생명 되신 말씀 듣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주님을 위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아픈 모든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 마음이 불안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받는 평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농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지찬 교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일 특송 구역별로 미리 준비해 주시고 구역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소는 이 여전도 회의고요. 대신방은 10월 15일 주간부터 구역별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시간을 저에게 정해 주신 대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강원도의 목사 장로 수양회 참석차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영월에 있는 동강 시스타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남도도 헌신 예배는 10월 29일날 있습니다. 또 주보에 광고는 없지만 우리 옆에 있는 강단의 꽃꽂이 이르는 우리 신명순 권사님과 우리 김만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셨고 또 교회에 또 쌀로 섬기신 우리 신장로님 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김지찬 교수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도 웃고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따 오후 예배도 다 나오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불러 열매 맺도록 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지 일러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돕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주시며 우리 곁에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 붙잡고 열매 맺고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곳간을 여셔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열매 맺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이 거룩한 전을 떠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